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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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어서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3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래전 새들백 교회의 릭 웨런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 책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은 교회 성장학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되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교회 중에서 인물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목적을 쫓아가는 교회가 있고 아무것도 쫓아가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인물을 쫓는다는 말은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쫓아간다라는 말은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쫓아간다는 뜻이겠죠.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목적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교회를 이끌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적을 뜻하는 것이다. 인물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목적을 쫓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떠나가면서 기쁜 소식교회의 장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그 비전을 심어준 것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장차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떠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장차 교회의 목적, 이제까지의 목적과는 다를 수가 있다.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였을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고 40여 년 전 그 부름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발견하는데 오랜 세월들이 걸립니다. 40년 분이겠습니까? 20년, 10년.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하겠죠. 50년. 아니면 평생 이를 수 있습니다. 죄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아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인생 70년, 80년, 60년, 50년 이렇게 살면서 그 시점에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쓰일지 대개는 다 크게 생각을 하죠. 교회를 창립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중대형 교회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50명, 100명 아니면 20, 30명 이런 교회의 형태가 되겠지. 이런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리고 아니면 몇 대가 흘러내려가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숨에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걸어갈 때도 많다. 또한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려면 뭐하러 내가 종이 됐을까 이런 그 의아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비전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고도 성장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장을 위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성장이 목적이었다. 비복음사회에 복음을 전해했기 때문에 가난한 시대에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고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많이 믿게 하고 더 많이 복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과도기에 접어듭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개신교가 다 그렇습니다. 과도기의 특징, 이전의 느낌이 사라지고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전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과도기 시대에는 장차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도든 주의 종이든 또한 교회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회를 성장시킨 목적을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름만 들리면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존에 계시더라도 그분들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약간 누구와 같냐? 늙은 다윗과 같죠. 다윗이 젊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었는데 늙으니 어떻게 됐어요? 밤에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건 옛날의 다윗이 아니죠. 모습이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할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고 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여쭤본다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될 수도 없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역할,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이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주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야말로 고아처럼 남았을 것이다. 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기 전에는 정답을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이외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럽은 전함점에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60년 동안 방황합니다. 아주 건조한 광야에 들어섰어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미국 서구에서 유일하게 부흥하는 국가. 미국은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 부흥이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서 비켜가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면 트럼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트럼프가 미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줄 줄로 믿고 지지합니다. 엉뚱한 데 소망을 두죠. 언제 기독교인들이 임금을 잘 만나 신앙이 부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과거에 네로 왕조를 잘 만나서 신앙이 부흥했다는 얘기일까? 북한의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정권을 잘 만나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말일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잘 만나서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언제 기독교의 교회가 정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는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정치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순간에 타락하고 교만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강요하려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그건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남아메리카는 또한 어떻습니까? 남아메리카에 엄청난 오순절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성령만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눈부신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지만 그걸 지속할 수도 없고 이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뜨거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열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도 없고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예언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개신교회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 남는 것일까? 막막하죠. 누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장차 뜻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북한,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뜻하는 것이 우리의 꿈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북한은 신앙이 자유가 돼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통일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북한의 문을 두드리시나요? 북한에 당신의 양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목자께서 당신의 양을 보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고 있고 만약에 북한 정권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체제를 변동하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북한의 체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쿠바가 그렇습니다. 쿠바는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모이고 개신교 교회가 모입니다. 빗장만 풀리면 북한 동포들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교류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 모든 영화가 하나같이 북한 사람들을 착하고 순수하고 동시에 자기 공화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중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 다음 세대는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염려들을 하지만 할 일을 찾지 못해서 다음 세대는 헌신, 희생 이런 단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믿었던 단어, 부모들에게 통했던 자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탓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찾는 것은 신나는 일, 즐거운 일, 해볼 만한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을 즐거운 일, 신나는 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자꾸만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면 그들은 관심이 없어하고 떠납니다. 헌신과 희생은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용어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항상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 엄숙한 것, 장엄한 것, 지루한 것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보다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교회로 모이겠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바깥에서 노는 일보다 즐겁고 그 즐거움이 오래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술이나 마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성령 이외에는 이 같은 기쁨을 알릴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타이르는 것 논리는 먹히지 않죠. 성령이 어필해요. 성령이 어필하면 젊은 세대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우리의 자녀, 젊은이, 후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말이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각자 서로가 알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00시간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1시간 안수를 해줘서 성령 받게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100시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더 세련되어졌다고 자부하고 이 세련된 방법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련된 방법이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가 따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련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소왔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뒷받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먹힌 듯 해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신앙이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333 운동 이런 식으로 몇천 명 이런 무슨 리더, 선교사 이런 인위적인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목적, 우리가 이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교회도 또한 나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비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북한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북한 정권이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베풀어야 되겠죠. 주님이 저 원수를 몰아내달라고 기도한다면 문은 열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나가지 못한 일, 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많이 해보냐, 익숙한 일을 되풀이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모험을 하면서라도 갑니다. 해보지 못한 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기서 너희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우리는 성결케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